한 기독교인이 회사의 일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 숙소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서는 선생님,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택시가 출발하여서 주변을 살펴보니 큰 교회들이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그를 주변에 있는 큰 교회에 데려다 주지 않고 꽤 멀리 있는 교회에 가서는 그 앞에 차를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상해서 기사님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오는 길에 큰 교회들도 많이 보이던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하필이면 이 조그만 교회에 세워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택시기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제가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일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 크지 않지만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얼굴이 화사하고 햇님같이 밝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뭔가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이 어떠한지 이 시간 잠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또한 그런 확신도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표현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절 중반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은 우리가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표현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1절 중반부를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를 지어서 예쁜 교회가 되었느냐,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모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윤리적으로 깨끗하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선택된 민족,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세상 민족보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귀한 것은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뚜렷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부작용을 일으켜서 바리새인을 만들었고 서기관을 만들었고 율법주의자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민 사상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쁜 생각과 결과가 생긴 것이지, 기본적인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표현은, 신앙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다, 저 천국에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이것이 구별된 성도의 첫 출발의 모습입니다. 성도라는 말에는 또 아주 다른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더 정결하게 살고자 힘쓰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조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있는 31명의 왕을 죽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의 전쟁 능력 때문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나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가 풍부해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명한 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또한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한국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위기가 뭘까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도덕적 위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열망, 성결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힘쓰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성도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부에 사도 바울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 외에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의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보증 수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입양한 양엄마가 목사님 가정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목사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하면서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신실하게 살고자 힘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용산에 있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그 집 주인이 어느 집을 가리키며 혹시 우리 집 저울이 맞나 안 맞나 의심스럽다면 저 집 가서 달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그 집 가서 저울로 달아보면 우리 집 저울이 맞나 안 맞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용산 시장에서 정직하기로 소문이 났으면 모든 저울이 오신다면 그 집에 가서 달아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구역장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확실하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소망합니까?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신실한 모습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로마의 권력 앞에서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전체를 뒤덮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로마 전체를 뒤덮을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뒤엎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그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실한 삶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노아의 시대처럼 죄가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성도로서 신실한 자로서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신실한 자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증수표 같은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요 신실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